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1장 1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의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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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265장 1절 4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전성목 장로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을 창조하시고 때를 따라 햇빛과 단비와 이슬을 내리시는 능력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계절을 거두고 가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풍성한 과실이 맺는 이 계절에 영적인 성장과 감사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세상의 유혹에 이끌리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몸과 뜻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도 말씀을 항상 가슴 깊이 담고 주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어려운 우리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은 온통 코로나 전염병으로 두려움을 떨고 있사오니 친히 오소서. 저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구원자이심을 믿고 온 교회가 하나님께 돌아와 한 마음으로 기도 찬양이 울려 퍼져서 모든 질병들이 사라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질병으로 전반에 걸친 심각한 불황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기업체, 자영업자, 소상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직장과 사업체를 잃고 낙심한 우리 성도들에게 이 어려운 시기에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의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또 병상 중에 신음하는 아파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상처를 어루만져서 치유의 역사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담임 목사님 주시는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어려운 힘들 때에 모두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저들의 노고와 땀을 거두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6쪽쯤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도로 말미암아 권사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가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네, 평안을 주는 찬양 감사드립니다. 제가 가끔씩 설교 예화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새로 부임한 사또가 마을 남자들이 아내의 말을 이렇게 잘 듣는다 하는 얘기를 듣고 그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남자 100명을 이렇게 대표로 뽑아서 관아 마당에 이렇게 쓰게 했어요. 그리고 마당 양쪽 끝에 흰 깃발과 노란 깃발을 세워놓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아내의 말을 잘 듣는다 생각하는 사람은 그 흰 깃발 쪽으로 가고, 나는 아내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하는 사람은 노란 깃발로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또의 명령이 떨어지자 거기 모인 사람들이 우르르 그냥 아내의 말을 잘 듣는다는 흰 깃발로 이렇게 뛰어갔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아내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노란 깃발로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사또가 물어보았죠. 아니 동네 사람들은 다 아내의 말을 잘 듣는데 너는 왜 아내의 말을 잘 듣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그 사람이 말하기를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아내가 말하기를 사람 많이 모이는 데는 가지 말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노란 깃발로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요즘은 여자들의 지위가 많이 이렇게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남자들이 여자에게 차별을 받고 있다고 이렇게 소리치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이 시대의 눈으로 보자면 오늘 제가 읽은 본문 말씀은 남녀 차별적인 말씀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쓰지 않아도 되는 수건을 여자는 써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서 14장까지는 예배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예배에는 세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먼저는 여자가 예배 시간에 수건을 써야 되는지 또 벗어도 되는지 이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갈등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야 될 그 성찬식이 오히려 고린도 교회에 분열을 가져오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고린도 교회 예배를 은혜롭게 해야 될 성령의 은사들이 오히려 교회 예배를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들 중에 오늘 본문은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여성들은 밖에 나갈 때 옷이나 천으로 이렇게 얼굴을 가렸죠. 지금도 이렇게 중동 지역에 보면은 여자들이 이렇게 수건을 써서 얼굴을 가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을 히잡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TV를 보니까 여자 배구 경기가 열리고 있었는데 그 여자 어느 나라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운동 경기를 하면서도 여자들이 히잡을 쓰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제가 신기하게 잠깐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옛날 고린도 교회 여성들도 당연히 이렇게 머리에 수건을 쓰고 다녔습니다. 당시의 얼굴을 천으로 가리지 않고 다니는 여자들은 거리의 여자들이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6절에서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으려면 머리를 깎거나 머리를 밀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여자 중에 머리를 밀고 다니는 여자는 노예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으려면 차라리 여자 노예와 같이 머리를 밀라는 것입니다. 노예처럼 머리를 미는 것이 오히려 수건을 쓰지 않는 것보다 덜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머리를 밀자고 하니까 또 부끄럽게 느껴지면 머리에 수건을 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자가 수건을 쓰지 않는 것은 제일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써야 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던 문제입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뭐 이렇게 영화 같은 데를 보면 옛날에 여자들이 밖에 나갈 때 이렇게 뭘 쓰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을 이렇게 뭐 장옷이나 쓰개치마라 이렇게 불렀는데요.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여자들은 이렇게 뭘 쓰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런 풍습이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사라지기 시작했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의하면 이것도 바울이 한 말씀이지만 여자들은 수건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여성분들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장옷을 벗어던지고 다니지 않았어요. 한동안 그 쓰개치마를 쓰고 이렇게 다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비록 예수를 믿었지만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 그 장옷을 벗어버리면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사회 문화를 인정한 것입니다. 남자들도 그렇습니다. 남자들도 예수를 믿었지만 당시 사회 문화를 인정하면서 살았습니다. 한국교회 초기에 그 영수라는 직책이 있었어요. 교회 내에. 지금으로 따지면 한 장로 정도 되는 직분인데요.
경동제일교회에 엄영수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직업은 왕족을 모시는 마부였습니다. 어느 날 왕손을 모시고 지방에 가다가 왕손에게 나으리 예수님 믿으시죠? 이렇게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왕손이 네가 예수를 믿느냐? 그러자 네, 제가 예수를 믿은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마음이 기쁘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왕손은 빈정대듯이 야, 너 같은 상놈이 예수를 믿는다고 양반이 되느냐? 이렇게 빈정댔다고 합니다. 그때 엄영수가 대답을 합니다. 나으리, 예수 믿는 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양반이 되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마부가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대답에 왕손의 마음이 열렸고요.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마부를 형님으로 이렇게 모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훗날에는 승동교회의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마부가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고 당시 사회적 상황을 무시하고 왕족에게 함부로 대했다면 왕족은 예수를 믿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기독교가 어느 사회에 들어가면 항상 거기에는 문화 충돌이 생기게 됩니다. 이럴 때 반기독교적인 문화는 수용하면 안 되겠지만 그것이 구원과 상관없는 일이라면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문화를 인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하면 좋을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 내용이 2000년 전에 먼 옛날 얘기만은 아닙니다.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작년쯤에 제가 어느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최근에 자기 교회에 큰 위기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어느 한 젊은 자매가 교회에 오면서 히잡을 벗어버리고 교회에 옴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여성이 히잡을 벗어버리고 교회에 오자 동네가 술렁거리기 시작했고 동네 사람들이 교회에 또 그 자매에게 폭력을 행사할 것 같은 분위기가 이게 형성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도 몇 주간 쉬게 되었고요. 나중에 그 자매와 잘 의논해서 교회 입구까지는 히잡을 쓰고 오고 교회 들어와서는 히잡을 벗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교회가 다시 평안을 찾았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여성들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머리에 쓰던 베일, 그 수건을 벗어버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자들이 수건을 벗으면서 교회의 위기가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당시의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것은 자신은 거리의 여자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회적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 여자 성도들이 머리에 수건을 벗고 교회에 들어가자 동네 사람들은 그 여자들을 향해서 욕을 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수건을 쓰고 교회에 오는 여자들조차 고린도 교회 여성들은 다 몸을 파는 여자다 이런 이렇게 오해를 받게 되고 그 결과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수건을 벗은 여자들을 보면서 시험에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끊임없이 주장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을 자유가 있었어요. 그러나 내가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이 시험에 들면 자신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고기 먹을 자유가 있지만 그 고기 먹을 자유를 포기한 것이죠.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도 이러한 선상에서 이해를 하면 좋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여자 성도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을 자유가 있지만 그 수건을 벗는 것이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된다면 수건을 벗을 그 자유를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뒷배경이 되는 바울의 사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자가 수건을 쓰는 것은 하나님이 부여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머리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라는 말씀은 이 남녀 차별적인 이렇게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머리는 차별이 아니라 질서로 이해하면 좋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것은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억압하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으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셨죠. 이와 같이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남자는 여자에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섬기고 사랑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남녀 차별에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이 말씀은 남자와 여자가 본질적으로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누가 제일 높을까요? 똑같죠.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과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보다 높다고 말하면 그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제일 높다는 거예요. 그 이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막 덤볐어요? 그렇진 않죠.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또 예수님과 동등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예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셔서 모든 관계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보다 우월하지 않으신 것처럼 남편도 아내보다 우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신 것처럼 여자도 질서를 위해서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그리고 여자가 수건을 쓴다는 것은 바로 이 질서를 인정하는 것이고 이 질서를 유지시키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가 그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문제의 발단은 그 비누를 쓰는 문제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남편은 비누를 이렇게 뽀송뽀송하게 말려서 딱딱하게 쓰는 걸 좋아했고 여자는 살짝 물렁물렁하게 이렇게 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것이 싸움이 되어서 나중에는 뭐 너희 자라온 환경이 어쨌다니 우린 성격이 안 맞는다니 이렇게 서로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져서 걷잡을 수 없는 싸움이 이렇게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사람이 그 부부에게 해결책을 주었어요. 뭐냐 하면 비누를 2개 놓고 쓰세요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생활이나 가정 생활에도 비누를 2개 놓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요즘은 여성의 지위가 높아져서 여자가 남자보다 교육을 더 받는 일은 이제 흔한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저희 가정 얘기를 보자도 보면 저희 아내도 저보다 학력이 높아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 아내가 결혼 이후로 저를 무시한 적은 제가 못 알아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무시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 아내는 머리에 수건을 쓰고 저를 늘 섬겨주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가정에 질서가 생기고 그 질서가
우리 가정을 안정적으로 이렇게 묶어주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는 아내의 머리가 되었기 때문에 아내를 억압하고 아내를 막 무시하고 그랬을까요? 저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저에게 한 것처럼 그대로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저에게 하신 것처럼 저도 아내에게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비누 2개 정도는 꺼내놓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저희 아내가 수건을 쓰고 저희 가정을 섬겨주었기 때문에 저희 가정에 질서가 잡히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은 스스로 판단하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기쁨으로 여자는 수건을 쓰고 또 남자는 수건을 벗고 또 옛날 그 당시에는 남자가 수건을 쓰는 게 동성연애자라는 것을 또 의미하는 것이라는 글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여자는 수건을 쓰고 남자는 수건을 벗고 서로를 섬기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은 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잘 유지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수건을 쓰고 있든지 벗고 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또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가운데 아름답고 행복한 곳으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수건을 벗을 자유가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세우기 위해 우리 스스로가 수건을 쓰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와 가정을 위해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머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1절 3절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날 대적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리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고단하고 어려운 삶을 하늘 복으로 윤택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저희들의 한숨을 찬양으로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셨던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매일매일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에 감사하여 성교 헌금과 성미와 주정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이 예물을 통하여 건천제일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 드리는 성도들의 가정을 보살펴 주시사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질서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자들의 빈 곳을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당분간 불편하시더라도 우리 일부 예배 오시는 분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시고 수고를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11시에 오시는 게 더 편안하지만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내가 좀 더 수고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가 이렇게 분산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당회로 모입니다. 주보에 나오지 않았지만 성경 읽기 열심히 해주시고요. 또 요즘에는 교회 교패를 잘 붙이지는 않지만 가끔씩 교회 부패를 이렇게 교패를 달라시는 분이 있어서 새로 만들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가지고 가셔서 문 입구에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나가실 때 간식을 나눠드리는데요. 저희 교회에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최진원 황보라 주사님이 사업 때문에 이렇게 대전으로 이사 가시면서 교인들에게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작지만 귀한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커피 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전으로 가시는데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2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미 어렵도 언제나 돌아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우신 이름 인도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수건을 쓰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를 세워나가며 헌신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건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일상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